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진짜 주일이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고 또 주일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 가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두 번째 약속은 언제 주셨냐면 그가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에 가뭄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을 것처럼 그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약속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자식에 대한 약속 너무도 어렵게 여겨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지목하기도 하고 사라 대신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지만 그렇게 약속할 때도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의 약속은 그냥 믿고 기다리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약속이다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며 언약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꿈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라의 여종 하갈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만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기다려야 되겠죠.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종 하갈과 그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언약에서 벗어난 이들입니다. 그렇죠. 언약에 원래 없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영화의 등장인물로 하자면 두 사람은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갈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주연과 조연이 분명히 나오지요. 그녀는 애굽의 여인으로 출신이 애굽입니다. 히브리 혈통도 아닙니다. 속된 말로 시바지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집에 첩이 되어 아들까지 낳았으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라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도 전과 다른 행동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처는 아들을 못 낳아서 후처나 첩을 두었는데 그 후처나 첩이 아들을 낳으면 본처가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늘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종을 대신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아이를 못 낳던 본처 사라가 진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결국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 아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입니다. 그곳에 동족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하갈은 아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 나이가 17세, 17살이니 자기 앞가림이야 하겠지만 어디에도 몸붙이고 살 곳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신세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마엘 입장이라고 해보십시오.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 입장에서만 한번 먼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아무리 서자라도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쫓아내겠냐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서럽고 분노가 올라왔겠습니까? 나올 때도 변변치 않게 나왔나 봅니다. 며칠 견디니 물도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하갈이고 이스마엘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울지.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이야 오죽 답답하고 아팠겠습니까? 사라가 괴롭게 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도
그도 네 아들이니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자세히 들려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말로도 쫓겨나는 하갈의 마음을 이루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내가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든 내 억울함을 알리고 싶을 것입니다. 동네방네 떠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명예 그 얼굴에 먹칠이라도 하면 속이 풀릴까? 또 평생 가슴에 대못이 박히라고 자해라도 해버릴까? 악착같이 살아남아 보복하겠다고 독한 마음을 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처지 신분입니다. 그저 주인의 처분에 따라야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신세였습니다. 그때 하갈이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16절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스마엘을 그늘 덤불에 있게 하고 멀찍이 떨어져 아들을 보면서 하갈은 소리내어 웁니다. 목을 놓아 크게 우는 것입니다. 옛날 개혁성경에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방성대곡이 무엇입니까? 목 놓아 크게 우는 것, 온몸으로 우는 것입니다. 정말 서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런 울음이 나옵니다. 요즘 저는 뜬금없이 소리내어 울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앞에서 갱년기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치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번 계속 울었습니다. 난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마음과 다르게 말과 행동이 나올까?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쓴뿌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할 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란다. 어린 시절 상처들이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란다. 자비로우신 음성에 펑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도 아내가 사모님이 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토닥토닥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한바탕 소리내어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짐을 느낍니다. 비누로 몸을 씻고 눈물로 마음을 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국의 한쪽 구석에, 천국에 가보면 한쪽 구석에 기도는 못했지만 울 수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란 희로애락 다 있어야 합니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울 수 없는 인간은 즐길 수도 없습니다. 밤이 없으면 밝은 대낮도 없습니다.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기뻐할 때도 정말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려할 때는 우려야만 합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닫고 늘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는 것이 몸 건강,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 전혀 안 흘리면 안 됩니다. 한 번씩 울어주면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한바탕 시원하게 울고 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도 소리내어 기도하고 눈물을 쏟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이 말해주듯 오늘만큼은 하갈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인공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요. 또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지만 여종인 하갈도 조연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갈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조금 앞선 일입니다. 하갈이 이런 서로만 당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당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에 주인 사라를 멸시한다고 본처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괴롭게 했나 봅니다. 하갈이 주인을 멸시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사라가 질투가 심하게 났을 것 같습니다. 하도 힘들게 하니까,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하갈은 사라에게 심하게 학대를 당하자 그것을 못 이겨서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미천한 여종, 그 여종의 서러움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보고 듣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갈은 분명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없어서 본문의 하갈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자식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미의 심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렇게 소리내어 울 때 본문 17절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갓난 아기가 우는 것도 기도다. 갓난 아기에 우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형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안 해도 됩니다. 아기가 그냥 우는 것도 기도다.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웁니다. 또 언제 웁니까? 예, 기저귀가 젖어도 웁니다. 젖을 달라고 뭔가 불편하니까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가 울 때 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이 녀석 또 똥 쌌냐? 그럽니까? 누가 울라고 하더냐? 구박하는 엄마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는 것도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돌봐줄 것입니다. 오히려 아기가 전혀 울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애기 안 우면 이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안타까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언제나 기쁘시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갈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네가 애굽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약속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을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그 눈물, 아이가 소리내어 우는 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기시지 못합니다. 눈물 어린 그 기도를 분명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언약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훗날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이 적대시하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속담이 있습니다. 자주 쓰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언제 쓰는 말입니까? 아쉬운 일이 있거나 또 누군가에게 뭔가 구해야 할 때
웃는 얼굴만 할 줄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정반대 불쌍한 표정, 우려야 덕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쉽게 목격할 때 언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TV 볼 때, 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사야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기업의 총수가 TV에 나오는 때 어떻게 나옵니까? 답답하게 나옵니까? 죄 진 사람이.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과할 정도로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옵니다. 그러죠? 일부러 면도도 안 하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나갑니다. 짠한 마음이 들도록 참 그 사람이 애썼다,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도 사람 아닙니까? 이처럼 불쌍한 모습을 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 쇼인 줄 알면서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어떻게 그냥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울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웃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때로는 울어야겠습니다. 눈물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번 주는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기도한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주님의 역사와 치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